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의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아멘. 네. 그래서 그분이 일어서시면은 그 모든 미카엘 그 천사장, 미카엘은 국방부 장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싸우는 영들, 의의 싸움을 하는 그 천사들이 함께 일어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놓고 아들 주변에는 바로 이러한 그 여호와의 열심으로 그가 십자가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장렬한 사랑의 승리를 죽음으로 하실 때까지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승리하실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나?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의 모델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에덴의 그 아담과 이브의 타락으로 인해서, 첫 번째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타락된 모든 문제를 회복시키고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의 심령 안에 정말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는 하나님 나라의 탁월한 그 풍성함이 맺혀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바로 너희의 마음 가운데 있느니라고 하신 그 말씀의 역사를, 당신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 안에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주님이 마지막 아담 혹은 두 번째 아담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는데 오셨습니다. 그분은 리얼한 분이십니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리얼한 것인가, 얼마나 실제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다 알잖아요.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는데 영이신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해서 당신의 피조된,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피조된 사람들의 고통, 여러 가지 힘듦, 어려움을 보시면서 그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일리를 가지고, 그들의 논리를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서, 세상적인 교리를 만들어서 자기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종교도 만들고 온갖 잡스러운 우상을 세우고 거기에 하나님이 피조하신 그 피조물로서 형상을 만들고 거기에 비나이다 비나이다 라고 하면서 복을 비는 이러한 모든 모습들, 사람들 중심 안에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똑똑하는 양,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라면 어떻게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또 따먹게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 다 알았을 텐데 왜 그렇게 인생 역사를 디자인해서 역사의 초두부터
이렇게 좋지 않은 고통의 역사를 만들어야만, 나는 이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없다,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런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충성하라고, 천만의 말씀, 이런 생각과 마음을 사람들의 생각 안에 넣는 어둠의 역사,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도 더 이것이 부스팅 업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오늘날 많이 일어나고, 그것이 극에 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통해서 절대적인 것은 이 땅에 없다, 모든 것들을 상대적으로 하고 상대화하고 그 상대화된 것에 절대적인 가치를 불어넣고 다 동등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적인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덴에서 사단이 와가지고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뭐가 밝아서?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You will be like God. 하나님처럼 되리라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 그 거짓말이 오늘 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사상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뉴에이지 종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단이 강력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거짓을 통해서 인생을 유혹하면서 줄줄줄줄 코에 깨어가지고 끌고 가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영혼 속에 계시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범죄해서 타락한 그 순간부터 인간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이성과 논리와 이런 부분을 통해서 마음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는 그 부분들을 다 아셨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원망과 불평을 주님은 다 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것을 품고, 얘야 이해한다, 내가 안다, 네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너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내가 이해한다. 너가 내 안에 더 깊게 들어와서 너가 나를 알면은, 내가 진리인 것을 알면은 너희의 인리와 너희의 논리와 너희의 합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나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화살을 쏘대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알고 그냥 너희 스스로가 그냥 꺾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니까 수고롭지. 내가 인생을 만들 때 너희 안에 있는 영적인 기능 가운데 양심이라고 하는 것 넣었는데 그 양심이 너의 생각과 마음을 이렇게 찌르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짐이 되느냐.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앞에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 앞에서 좀 배워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안에 오신 그 사건이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이 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우주의 근본이 되신 주님이 절대자가 상대자 안으로 들어와서 상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들어오셨고, 그래서 그분은 모든 죄를 범하는
그런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모든 시험은 받으셨을 때 죄는 없으시는 그런 부분 안에서 인생이 이렇구나, 이래서 저렇구나, 이래서 저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구나 하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연약함 이런 모든 부분을 경험하면서 인생을 언더스탠딩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언더는 아래고 스탠딩은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의 형상으로 오셔서 그분은 언더스탠딩 하면서 우리를 정말 보면서 이해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알아. 위에서도 알았지만 내가 퍼스널한 하면 관계 안에, 너와 관계 안에 들어와서 너의 그 정말 그런 뒤틀린 부분과 그런 굳어진 부분과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아. 그러시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십자가의 불같은 사랑으로 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요, 그 복음 안에 흐르는 놀라운 뜨거운 불같은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생명 있는 관계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과 생명 있는 관계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생명 있는 관계를 누려야 삽니다. 기독교는 릴리전이 아니라 릴레이션십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진 릴레이션십, 하나님과 아버지와 끊어진 릴레이션십을 잇기 위해서 그분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이 생명의 브리징 역할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그때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는 주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9장 6절에서는 그분을 영존하는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근본적으로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죽으신 분이 바로 영존하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창조했고 너희가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지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dying, 장렬한 사랑으로 죽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면에서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십자가에 드릴 수 있는, 십자가가 자기 자신을 정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제단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래, 그 책임은 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나 때문이야. 그것이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본체로서 그래,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너희가 우리 실패작이다고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나를 향해서 화살을 쏘던 그 모든 부분들은 마저 내 말이 마저 나 때문이야.
왜냐하면 진리의 하나님이 인리와 논리와 합리를 갖고 이성으로 갖고 살아가는 사람을 아무리 설득하려고 해도 설득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저도 부르시는 날이 있는데, 복음은요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영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계시해 주셔서 사랑이 흘러내려오는 그 십자가로부터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흐르는 그 강력한 아버지의 능력을 만날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무겁습니까? 무거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임해서 사라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내 속에 살아계신 주님이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지 않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해 왔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면 예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극명한 사랑으로 내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죄로부터, 죄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그 해방을 오직 믿음으로만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행위로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어떤 크레딧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항상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주 나를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사오니 선하신 주님이시여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그렇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그래 내가 그거 기다렸다. 내가 그게 기다렸다. 내가 지금부터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겠다.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라고 하는 뜻이고, 그거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리스도인은 헬라어인데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안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안에 순복된 삶을 살아가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나 중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비판하고 판단했더니 모든 부분들 그것이 내 영혼을 흔들고 내 영혼을 정말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무거운 짐이 되니까 하나님 이제 내가 주님을 해량하거나 내가 판단하거나 이렇게 내가 보는 대로 판단하고 듣는 대로 판단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 모든 이해되지 않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순복시킵니다.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보게 하셔서 주님 성품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그럴 때 주님은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저는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원죄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에덴에 죄악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을 주셨을 때 그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 예수마을에 지난 여름부터 확실하게 짚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이다라고 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중심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서 그렇게 주님과 더불어서 이 땅 안에서 정말 동역하는 삶을 사는, 문화적인 명령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죄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그렇게 주님이 포맷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는 동력인 성령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 안에서 기동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그렇게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와서 그렇게 되면 자기의 영토, 자기의 영역이 이들에 의해서 먹힌다라고 하면서 그가 타락된 방식으로 동일하게 와가지고 동일하게 교만한 영을 불어넣으면서 그들을 타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보시며 얼마나 마음 상하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떡 먹듯이 그냥 파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수고로운 그들의 그 나뭇잎으로 그 수치를 가리는 그러한 그 수고에 대해서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가죽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인생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바로 피를 흘려야만 하고 그 대가가 지불되어지면서 우리의 수치를 덮을 수 있는 그 가죽으로 우리를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것은 정죄함에서부터 자유케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그 사람이 마음의 평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 그 주에 평강의 촛불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켜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평강의 촛불이 켜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나타난 이 극명한 사랑이 아멘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내가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랑을 안 이 사도 바울처럼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닌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그 삶을 위해서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하면서 바로 복음적인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예약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부어주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은 구약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풀어드릴 수 있는 백성으로 드려지기를 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했습니다. 그런데 선민으로 택한 주님의 마음을 해량하지 못하고 다 민족주의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민족, 선민이 아닌 사람, 민족을 아주 야만으로 생각하고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런 오만과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중심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눈을 통해서 정말 눈과 눈이 마주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밝아진 거 아니라고 했죠.
밝아지기는 졌는데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는 어두워졌고 육적인 면에서, 세상적인 면에서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신 사단의 노예가 돼서 어둠의 권세 속에서 놀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어도 거듭난 이후로 정말로 영을 따라 말씀을 따라 날마다 성령과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받지 않으면 말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적폐로 인한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누가 높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고 자기식으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원하는 뜻대로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력한 축복이, 복이, 성령과 말씀이 그 심령을 통해서 흘러서 그가 말하는 그 말에 권위와 권세가 있고 그 권세가 있는 그 말씀대로 이 땅 안에 정말 세워지고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해서 말씀의 씨앗이 내 입에서 나갈 때 그 말씀의 씨앗이 그냥 땅에 떨어져서 정말 썩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땅에 떨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역사가 바로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의 말은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고 날마다 죽지 않고 구원은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하나님께서 디자인한 마음 천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권이 나타나지 못하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는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하면 그냥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이렇게 열심으로 뭐 하다 보면은 그 중에 뭐 하나 맞겠지. 기도할 때도 그냥 난사하듯이 두두두두두두두두 기도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이 중에 하나 맞으면 뭐가 떨어지겠지. 복권처럼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고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아버지의 뜻을 정말 성취해드리는 그 라인에 내 인생이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정말 너희를 향한 내가 기뻐하는 모습이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인생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뜨거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과 제가 지난 금요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화해했습니다. 평안의 관계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건 좀 뭐냐 하면 내가 이 요나를 생각하면서 찌질이 선지자다, 시시한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내 눈앞에 보여지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사실 있었습니다. 뭐 영양가 없는 책처럼 그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거기 레슨은 있지만 레슨이 아니라 내 삶을 감동시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대강절 이 평화의 촛불을 내 마음에 키면서 달리 보기 시작합니다. 달리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그렇게 불순종했던 이유를 하나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순종하면 주님이 시원하셨지만 그러나 불순종하는 이유 그 깊은 곳에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그것이 이렇게 깊게 있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의 연약함 자체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그 연약함을 받아들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연약함이 강하게 세워지면서 아, 그랬었습니까?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욥이 성경을 기록한 이 기록 내용 이후로 계속해서 후편 욥기를 기록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그런 고백록과 같은 욥기를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상상해 봅니다. 주님은 왜 욥이 이렇게 불순종했는지 그 중심을 보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욥은 자기 민족을 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그 민족을 역사적인 면에서 괴롭혔던 강국인 이 아수르, 또 특별히 아수에서도 니느웨, 강성 니느웨, 거기 가가지고 회개를 외치라고, 너희의 아주 악독이 하늘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그 회개를 촉구하는 말을 전하라라고 하니까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우리를 향해서 수탈하고 조공을 바치라고 하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하는 그런 민족인데, 그런데 가서 저들을 회개시키라고 하는, 안 하겠습니다. 심정 상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생각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를 포로로 잡아가고 하는 저들을 어떻게 회개를 촉구하겠습니까? 저들이 회개하면 저들이 태평성대를 누리면서 또 강성한 힘으로 우리를 향해 수탈할 텐데,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계산이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니느웨로 가지 않습니다. 어디로 갑니까?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 쪽으로 갑니다. 갔다가 그 불순종의 그 원인을 통해 가지고 그가 가는 그 바다에 그 배가 풍랑을 만나면서 다 죽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는 배 밑창에서 쿡 영혼의 잠을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 있었어요. 깨었을 때 그들이 제비를 뽑자 누가 원인자인지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풍랑을 주신 주님이 바로 누가 뽑힐 수 있도록 했습니까? 요나가 뽑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나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정말 반대 방향으로 가는 나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를 던지십시오, 바다에. 나를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에 오히려 그 안에서 회개가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가 일어나면서 여호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냥 던지면 문제는 금방 잔잔해지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종교적인 사람들이 인간미가 덜 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누리는 사람은 인간미가 정말 넘쳐나고 정말로 인간다운 인간의 본질이 정말 회복되어지면서 아름다운 인간의 대표성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종교인으로서 예수님의 얼굴을 먹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들 회개하면요, 눈물이 많이 흘러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눈물 아무리 흘러도요, 생활 속에서 행동적인 면에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것이 반복되어지면 비 온 다음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그 심령이 굳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 정말로 애곡하는 그런 법을 알고 애곡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그렇게 얼마나 눈물 짜고 콧물 짠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는 그렇게 곡하는 사람을 돈을 들여가지고 사다가 곡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두려워한다라고 하지만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익이 되고 뭐 이렇게 되어질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다 책임이 없습니다. 나 몰라, 나 몰라. 예.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 내 때문이야. 내가 나가서 죽어. 내가 죽겠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극명한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레슨을 첫 번 선교사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모든 그 과정을 거치면서 성령 안에서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나를 향해서 평화의 촛불을 들고 찾아간 이유는 내가 당신을 향해서 이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니느웨처럼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당신은 그렇게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깊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찌질한 그런 선지자로 내 안에 있었습니다. 나 당신과 화해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못된 당신을 향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며 고백적인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성경을 볼 때 눈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요나가 달리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느니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고 정말로 싫은 사람 있잖아요. 정말로 싫은 사람. 발이 한 40-50개 달린 벌레가 스물스물 하면서 기어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혐오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니느웨 같은 사람. 나름대로 이 사람 악독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의 역사적인 그 흐름 안에 있는 연약함과 무너진 것과 이런 부분들을 주님의 눈을 열어서 보게 되면 주님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언더스탠딩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을 받은 주님처럼 그 안에 순복된 사람으로서 우리 안에 그분의 성품의 기름과 능력의 기름이 흐를 때에 내 생각이 회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봤던 그런 방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보면서 내 눈이 도끼 눈이 되었지만 이제는 반달 눈이 되어서 이렇게 보면서 그래 이제 알겠어. 그 안에 내 잘못도 있는 줄 알아. 이렇게 되어지면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지는 역사가 주님으로 인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요 겸손과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이 땅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달려갔던 사람 누구입니까? 요나. 요나는 다윗은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드러나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봤습니다. 또 하나님의 가치를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 달려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다가 자기가 태평생대에 왔을 때에 정말로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테러블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정직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 그에게 정직한 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는 눈으로 정확하게 그 전체적인 상태를 보고 그것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어두운 모든 부분들을 깨트릴 때에 내가 깨어질 때에 주님이 빛으로 들어오셔서 거룩한 빛으로 나를 청소하시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가 새 것이 되었다. 괜찮아 예전에 했던 건 나는 다 잊어버렸어.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한 아모아모의 왕은 다윗의 길을 걸어서 그는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정직함과 겸손함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령과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웃의 마음에 정말 어려움을 끼쳤던 그 부분들을 빛 가운데 보면서 용서와 용납을 구할 때에 하늘의 평화가 우리 안으로 쑥 들어오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의 삶 속에서는 평강의 복음의 신이 신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 power and authority, 그것이 그 사람을 통해서 흘러나가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의 이 챕터 2 라이프, 요나서 넘버 2가 있다면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는 자기의 허물과 자기의 교만과 불순종을 덮어놓지 않았습니다. 가리우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았습니다. 요나의 저자는 요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서 깨어지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깨닫고 보니까 우리 민족이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이라서 다른 민족에 대해서 배타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질 수 있는 멘탈리티가 아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헬라인도 유대인도 어떤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장녀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에 나는 문화인이냐 하면서 재고 야만인처럼 보이는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갈 마음을 그냥 싹 닫아버리고 이것이 영적인 야만인 것입니다. 주님은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육을 쓰시면서 그때 가장 웰컴 받지 못했던 사람들, 찌질이라고 하면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냄새난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계시로 나타내시고 그들의 경배를 받으시고 땅에 속한 사람들, 무산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향해 정말로 섬기는 삶을 사시고 했던 그 삶 자체가 사랑의 경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닮는 삶을 산다면 이 땅 안에서 주님이 생명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케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바로 그 삶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축복되고 강건한 그 삶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잘 됩니다. 형통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나 중심적으로 내 인생을 프로브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성공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십자가에 못 바꿔버리고, 그럴 때에 주님이 이 형통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뉴 패러다임을 내 안에 심어주셔서 그 사람 안에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축복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 안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사람들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소시지만 그 가치 안에서 기독교의 회복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기에 예수마을의 후반전을 시작하게 하시고, 그 후반전 그들의 무릎을 통해서 주님이 예약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그 부흥의 역사를 일으킬 사람까지 주님께서 이미 준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당신의 책임을 죽음으로 감당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세컨 챕터를 여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이하를 제가 쭉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주님의 말씀이 들리면 말씀대로 일어나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가기 싫은 곳을 향해서 갑니다. 이제는 왜? 고래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거 외에는 내가 다른 기적을 베풀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기적 홀릭이 되어서 기적 중독에 돼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만 만나면 기적 하니까 이 사람들이 기적이 찬 어린 신앙 아니냐. 기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나를 알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이제 갑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주님. 그런데 그 순종 안에는 사실상에 있어서 온전한 순종이 일어나고 있지 못한 것을 봅니다. 얼마나 겸손해서 자기 안에 있었던 그 상태를 그대로 정직하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령 안에서.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더라. 얼마나 크면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을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말하라고 하는 전언입니다. 이거 전해라. 대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서 전해라고. 그래 가서 전하는데, 전하는 이 모습을 보니까 3일 동안 돌아야 할 이 큰 성에 이 전언을 하는데 속속들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속속들이 3일 아니라 한 달 동안 하나님 한 달 주십시오. 이거 안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하루길 이렇게 쭉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 악독이 하늘에 상달되었다. 이렇게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에 역사하셨습니다. 원래 이는 어머니의 품성을 가진 부흥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연약한 부분들을 세워나가면서 정말 죄악이 창궐한 그런 악한 모습이 우글우글 거리는 그 우상을 세운 여로보암 2세에게 가서 전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가서 전하라고 했다 하면서 너의 영토가 하맛 어기까지 이렇게 확대될 것이다. 회복될 것이다. 이게 말이죠.
이가 받은 사명은 어머니와 같은 사명입니다. 아버지와 같이 책망하고 이렇게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그 요나의 모습을 그에게 요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그 성품을 심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주님이 이렇게 불온전한 순종 가운데 있어도 주님이 그 안에 있는 니느웨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는 원수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원수가 아니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서 말씀을 그렇게 그냥 시큰둥해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 믿겠다라고 하네. 시큰둥합니다.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끼리 금식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까지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했더라고 하는 거예요. 들려지면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말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을 예약한 교회입니다. 그 예약 티켓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서 성령 강림하기 전에 제자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쓴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에 힘쓰게 될 때 여러분의 개인의 영성과 가정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 속에 여호와의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회복을 넘어서는 축복의 통로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냥 기도해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 안에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나는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렵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냥 행한 것입니다. 그럴 때 차이는 뭐냐 하면 나한테는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라고, 나 안에는 변화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에 그 사람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그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변화의 역동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보면서 자기 자신이 이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언덕 위에서 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 이 느네의 성을 보면서 불평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째서 이런 변화를 일으켜 주십니까? 이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되고 그래야 우리 민족이 괴로움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을 주님이 그 중심을 쭉 보시면서 주님이 리딩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박넝쿨 하나를 이렇게 자라게 하십니다. 그 땡볕에 있는 그 시원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금방 어떻게 됐습니까? 시들었습니다. 어떻게 이 박넝쿨을 이렇게 세우시더니 금방 시들게 하십니까? 좀 시원하게 해주시죠. 인생이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이 개교회적이고 자기 민족주의적이고 국수주의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다 자기를 넘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 살면 되지 뭐. 그런 기독교인이 종교화될 때는 아주 욕먹이는 그런 사람들, 여호와의 얼굴을 대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에 먹칠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거기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겠다고 하는데, 그 눈과 마음을 경험하는 사람 안에 그 눈에서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할 때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 속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면서, 주님 당신은 왕이십니다, 내가 순종하면, 왕의 명령에 순종하면,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내가 체험하게 되니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노래로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 교회에 즉시 기쁘게 온전하게 순종하는 예배자들이 세워지면,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들이기 시작하면 이미 이 교회를 향해서, 이 몸을 향해서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하나하나 살아나서 그 역사가 예수마을의 후반전에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평화의 촛불을 킨 대강절 두 번째 주일에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한 니느웨 같은 사람이 있다면 예수가 그를 받은 것처럼 받으라.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기도하라. 그럴 때 이 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후반전이 열릴 것이다.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